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은 막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를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25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성막의 덮개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번에는 첫 번째 덮개를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덮개를 바라볼 것입니다.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죄 영원히 안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 특히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4가지 종류의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런 덮개들을 소개해 드렸고 첫 번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성막인 것 같은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훅훅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의 그림인데 지금 그 위에 덮여져 있는 4가지 덮개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색, 자색, 청색, 흰색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덮개로 첫 번째가 덮여져 있고요. 두 번째 덮개로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사용함으로 이 성막 전체를 안전하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덮개들은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앙장막이라는 그 덮개라는 단어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막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덮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커튼, 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리아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또 그 야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을 던지다, 활을 쏘다, 그리고 장차 난폭한 행동으로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 명사, 그 야라라는 단어에서 그 덮개라는 단어, 에리아가 파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라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을 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을 쏘는 행위를 생각할 때에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덮개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완전히 육적으로 부서질 것을 의미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덮개를 통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덮개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주의 중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한번 그 백성들 가운데 두셔서 죄인인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이라는 곳은 성소는 너무나도 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덮개로 이 성막을 덮어서 이 귀중한 공간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공간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막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 안에 성소는 사람이 사는 땅과 바다를 나타낸다 라고까지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지의 심장부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곳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들, 그리고 또한 그 재료들을 사용한 순서들 또한 성막이 이 천지의 심장부 임을 나타내주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사용된 귀중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고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또는 가죽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되는 순서를 볼 때 상대적으로 덜 귀한 것은 외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귀한 재료는 내부를 만드는데, 지성소와 가까운 내부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래쪽에 사용되는 재료일수록 좀 덜 가치가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고, 위로 올라가는 위에 있는 재료일수록 더욱더 값진 재료를 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외부를 장식하고 또 내부로 들어가면서 더 귀중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공간이 얼마나 귀중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곳이기에 그곳은 마땅히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덮개도 마찬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 바로 위쪽에 덮어져 있는 지난번에 봤던 그 덮개가 가장 귀중한 가치,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그 다음 퀄리티가 좋은 덮개이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서 제일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품은 우주의 중심, 우주의 심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여기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막 우주가 팍 펼쳐지면서 여기가 중심이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자신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가진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신 이의 영광과 또 임재를 품고 사는 존재라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분의 가치와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실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으로 우리 가정을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의 사업장을 물들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부부 관계를 물들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를 물들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일터, 내 삶이 닿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물들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세워나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능력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교회된 성정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가치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장 출애굽기 2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성막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성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색의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짜 덮은 첫 번째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두 번째로 그 덮개를 덮을 오늘 염소털로 만든 그 덮개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염소털이라는 단어는요, 이찜이라는 단어로서 염소의 머리털을 뜻합니다. 염소의 머리털은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에 속하긴 하지만 첫 번째 세마포 덮개의 재질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거친,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재질에 속하기도 합니다. 염소털의 조금 실용적인 기능을 설명하자면 염소털은 방습과 또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 위에 덮으면 그 본체, 성막 본체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뛰어난 방습과 또는 보습 효과를 지닌 염소털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실용적인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염소의 머리털을 사용해야 되는데 염소의 머리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염소들의 희생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희생 제물을 죽이고 야훼께 피를 뿌리고 태워 올려드린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소라고 한다면 굳이 애써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고작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그런 이야기는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 이야기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늑대와 아기 염소 그런 이야기들만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염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에 잡는 2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에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일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물론 여기 제단에서 잡히는 염소는 결국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삼아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리고 돌아오는데, 이때 버려진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염소가 다시 그 백성에게로,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먼 곳에 그 광야에 버려두고 다리를 부서뜨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이중적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고,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그 형벌이 백성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를 통한 전가를 통해서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염소의 흠없음과 죄없음, 또 그로 인해서 얻는 생명이 이제는 염소에게서 백성에게로 안수할 때 전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가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전가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있게 되심은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중적 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냥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전가가,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염소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멀리 제하신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막에 덮여진 그 염소 털로 짜여진 그 덮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덮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취하여 멀리 가지고 가서 깊은 광야 가운데 아무리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영원히 던져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 영원히 안녕.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노래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안녕. 잠시만 안녕이 아니라 영원히 안녕. 죄와는 빠이빠이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가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는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참소할 것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너 용서 안 해줘.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당신, 너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냥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내 영향력 밑에서 살아. 그렇게 죄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할 것이고, 계속되는 죄의 유혹 앞에 그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삶 위에 덮여진 염소털, 그 덮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힘이고 자신감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치우셨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죄의 유혹에 순종하여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대적하고 거절하며 거룩을 선택하고 정결을 선택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며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